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가정 예배로서 또한 마무리 기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새겨주시는 기도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개로서 상한 심령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완전한 하루 되게, 그 마무리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예배,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떻게 구하여야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참 저한테 많은 실망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보면은 제가 진짜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도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 이것을 저한테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완전히 더 믿을게요. 더 나와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기도였죠. 하나님 이걸 주면 난 이걸 할게요. 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간사함을 봤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미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랑 동역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나와왔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해주는 모든 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늘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같이 미쳤어요. 지금은. 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면은 구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알고 나 보니까, 네, 이렇게 정말로 지금껏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아요. 하지만 이 응답을 받고 나서도 진짜로 너무나 저는 처음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었던 게 나의 간사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구하는 것을 다 내게 주시고 정말 만나주시면은 나의 어떠한 죄를 내가 말을 하면서도 또 이미 아세요. 그거를 그냥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알게 돼요. 여러분 간증을 보시면은 또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지혜의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냥 어떠한 상황들이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간증을 보시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간사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을 알고 계시면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마음이냐면요, 너 왜 이거 잘못했니?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왔어? 오늘 힘들었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알아지니까 내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한테 믿겠다라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겠다라고 나는 분명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도 응답을 바랬었는데 막상 받고 나니 난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시니까 만나니까 사랑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더 덮어버리시니까 내가 나를 더 찢게 되더라고요. 나는 간사한 새끼야. 난 미친놈이야.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은 하나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따뜻하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함께 하잖아. 너의 죄는 내가 함께 하면은 사라지는 거야. 난 너한테 죄를 묻지 않아. 난 네가 내게 나아오길 원하는 사람이지. 나는 네가 내게 나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난 너의 죄를 묻지 않아. 네가 나아오면은 내가 너 안에서 죄를 사하면 되는 것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저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기도를 교만스럽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와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믿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절대 못 믿어요. 뭐 보여주시면 우리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구나. 난 진짜 지렁이구나. 와,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간사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란한 거예요. 이런 저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나의 나됨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반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렁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더욱더 알아가요. 내가 더 지렁이라는 걸 더 알아가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죄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겸손해지고 죄에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왜? 죄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는 더러워요. 근데 나는 이 죄를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근데 보여.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죄를 사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까. 와,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나의 나됨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 허투루 된 것이 하나 없고 나의 모든 작은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나의 죄를 알고 또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 주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면은 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 내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내가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가정예배로서 많이 나눴지만 이게 무엇이라고 했죠? 이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 내가 오히려 좀 아프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거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나아오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어떠한 뭐 그냥 맨 처음에는 뭐 그냥 말로서 읊는 기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같이 계획하는 그런 대화 같아요. 기도가 꼭. 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저는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뭐랄까, 굉장히 좀 놀라웠고, 신기했고,
좀 뾰족했어요. 가시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칼처럼 지켜야 돼 라는 이런 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칼처럼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끼어들면은 무조건 다투는 거예요. 됐어, 넌 꺼져. 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를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진짜 발버둥 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저는 애매한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뭐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애매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그냥 돈을 버는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것도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올바르게 되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나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사랑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는 뭐 가정예배 그리고 도시락에도 다른 뭐 영상에도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힘든 부분을 저로 하여금 먼저 이야기하게 하면은 저를 이제, 그 사람은 저를 꼭 점쟁이처럼 보게 되고, 그는 좀 놀라운 하나님, 뭐야 이거? 정말로 이런 일이 있네? 이런 놀라운 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끔, 사랑할 수 있게끔, 결국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서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이걸 해야죠.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그럼 하지 마세요. 믿을 것 같으면 해보시고요. 근데 지금껏 나 만나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줍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했었고, 근데도 여전히 똑같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친 척하고 제 말을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미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로 문제를 눈 딱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것 같은 상황들이 오면은 항상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한 나누면은 그분이 마음이 또 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함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이 사람이 쏟게 되더라고요. 맞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왜 또 이렇게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지?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사람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그럼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믿다가 이제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 수 있게 그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없어도, 예전에는 이 문제를 나한테 해결해주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니까, 마음을 못 지키다가 마음을 지키니까 여기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진짜로 온전히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으로써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이 모든 것, 이거 아니면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을 이젠 버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건데,
이거 없어도 그러면 살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주시고 한나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를 원래 해결이 되기를 간구했던,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트려 내려놓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저는 늘 이렇게 지금껏 봐와요. 결국은 여러분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중보자를 누군가를 주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뭐 말씀을 봅니까? 아니요. 이 사람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전화 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때는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으면 손 들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일단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보죠. 그냥 말씀을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믿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믿어봐요. 그리고 감사해보세요. 그러면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면은 나는 이분을 위로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아와 가부와 같은 나에게 오셔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내게 와서 나 왔어. 나는 널 버리지 않아. 그냥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데 그냥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냥 나에게 뭐 내 기도 응답을 땅 하고 이뤄주시고 나 이제 간다, 너랑 볼 일 없어, 이렇게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냥 와주셔서 아무도 내게 함께 하지 않는 이 외로운 내게 와주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생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평생 영원히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질 거란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 그냥 만나서 이 사랑,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부족한 나라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전 중보자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어려움을 좀 알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전화해서 무슨 문제 있어요? 이러면은 또 그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우리 힘들어하지 맙시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어떠한 뭐 점쟁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들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떻게 원망을 버리고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했더니, 구리 노뱀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결국은 사랑을 했더니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것을 체험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잘 나누니까 어버버버 거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저는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정말로 이렇게 부끄럽죠. 하지만 나눌 수 있어요. 제가요 배우 활동을 좀 할 때 어느 날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냉장고 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냉장고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냉장고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지금 냉장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아갈 때마다 냉장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기 안에 음식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냉장고? 어떡하지? 냉장고?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제는 내가 냉장고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내가 냉장고 생각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보면서도 냉장고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제가 냉장고를 읽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알람 시계를 맞춰야 되겠다. 냉장고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나눴죠? 저는 어떤 마음에 문제가 올라오게 되면은 탐심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걸 오히려 알람 삼아서 올라오면 무조건 회개하는 알람으로 사용했다고요. 저는 냉장고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냉장고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와 또 냉장고를 생각하네요. 하나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 이분 되게 힘들잖아요. 이분 지금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이분은 지금 뭐 할까요? 하나님 이분과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냉장고 고민이 올 때마다 저는 중보 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마다. 곧 그 말은 냉장고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회개를 했고 냉장고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중보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냉장고는요, 여러분 냉장고 하나님이 냉장고를 주신다고 하면은 어디서 여러분은 얻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영화사를 한 군데 갔어요. 아는 PD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그 PD님을 제가 만나러 가서 안녕하세요. 네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야 하성아 너 혹시 냉장고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사를 갔는데 뜬금없이 여러분 영화사는요 저같이 햇병아리 같은 병아리 배우한테는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또 PD를 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 PD님이 저한테 갑자기 하성아 너 냉장고 필요하지 않냐? 뭐 냉장고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냉장고 필요해요. 저 기도 지금 오면서까지도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꺼줘야 됐어.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근데 저 이거 어떻게 들고 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집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얻어요. TV도 저는 이런 식으로 얻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저는 이렇게 늘 체험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죠? 돈이 있는 곳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이제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먼저 다 아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세상은 항상 내가 나아가는 길에서 내가 걸어간 그 길에 대한 그 책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그 결과만을 내가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성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책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주님이 답이구나. 돈이 필요하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돈 주시고 뭐 냉장고 필요하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냉장고 주시고 저는 그때부터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기도를 했어요. 남을 정말 참을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였어요.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간사하고 음란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동기를 저는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동기는 알람시계가 돼버려요. 어떤 알람시계? 하나님을 찾는 알람시계, 회개하는 알람시계. 돈이 생각난다. 주여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가 믿음이 없음이 생각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늘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항상 내가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나한테 빠져요. 이게 내가 나한테 빠지면은 절대로 못 일어나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책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난 안 돼, 난 쓰레기야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손을 내밀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애야 넘어져도 괜찮은데 포기하지는 마.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나아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나한테 나아오는 건 쉬지 마. 이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면은 내가 나를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보자들을 바라보면서 네 무슨 문제 있으세요? 네 이건 이렇게 하시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저는 그분들에게 또 응답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자들에게 또 제가 시선을 집중하면은 내가 나의 힘든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나의 힘든 것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음인데, 나는 오히려 중보한다고 또 주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바쁘다 보니까, 와, 나도 모르게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명령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물론 부족하지만요, 그것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집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든지, 내가 나한테 집중하게 되면은 나를 정죄하게 돼요. 나를 정죄하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자살로 나를 몰아갈 수 있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 영혼의 자살로 나를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근데 자살도 영혼의 자살이죠. 완벽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삥 들어서 나눴던 것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행하게 되면은, 내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아가서 우는 분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바쁘다 보면은 나의 문제들을 내가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을 바라본다고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해요. 아, 하나님, 그럼 내 거 됐으니까 저분 강구 들어주세요. 이게 뭐죠?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예배의 제목을 그대로 답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오면은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나왔어, 사랑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은 뭐예요? 나오지 않는 때 이게 책망받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난 주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어.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믿지도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이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담대함을 얻을 수밖에 없죠.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리세락으로 그냥 씻어버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주님께 나아갔으니까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받는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요. 그게 뭐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의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노력으로 한 길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사방에서 응답이 내게 와요.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미치도록 수고해서 내가 얻어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버리면은 응답들이 내게 와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정말 누리심으로 행복한 마무리,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개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금 새롭게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 마음의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루면서 그것을 또한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가시고 찾아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 흘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넘쳐 흘러나는 이 사랑이 오늘 외롭고 또한 힘들어하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서로 생명이 넘치고 또한 기도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